입니다. 아멘. 맥스 루카도라는 미국 설교자이자 그리고 저술가였던 이 목사님이 그의 책 Six Hour One Day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자신의 친구였던 이 선교사님에 대한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선교사였는데 이 브라질 아마존 강 근처에서 살고 있는 어느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선교사님이 강을 건너서 이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 치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건너와서 이 원주민들에게 여러분 저 강만 건너면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강을 건너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 원주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저 강물 속에는 사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강물 속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 이야기가 100년 전부터 내려온 이야기이기에 우리는 저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선교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자신이 물속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강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이나 외쳐도 아무도 그 강물가에 원주민들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신이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사악한 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강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이제서야 이 선교사님이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자신들이 전해 내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살면서도 언제 내가 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사람들이 그 죽음 근처에서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가까이 가고 싶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주민들의 마음이 비단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 웰빙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탄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더라. 그래서 이 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면 종류를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더라. 사람들은 이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 죽음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자신이 그 모든 절제를 하면서도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다 우리의 마음 깊은 내면의 속에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지키는 이 부활주일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있지만 삶이 바쁘다 보면 내 삶이 평안하다 보면 이 죽음에 대한 것을 다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유명한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부활장을 적어 놓았을까? 이 고린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지역은 그들은 무역이 있는
그런 아주 부유한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풍요로웠고 걱정과 근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먼 이야기, 나에게는 닥쳐오지 않을 그런 이야기, 그런 삶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의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날 수가 없다. 결국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되는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 놓아서 왜 그렇게 외칠까? 그것은 예수의 살아나심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의 터널을 앞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줄 수 있고, 또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 모든 이 죽음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으로 영원히 끝나는 삶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믿겨지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부활절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한 역사가 우리의 소망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것을 생각해 보므로 2021년 이 부활주일 가장 뜻있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바로 변치 않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만나고 자신이 체험한 그 예수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에게 은혜를 받았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증거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을 자기가 목도한 사람이기에 그는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믿지 않은 그때에 사도 바울은 예달픈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께 무엇을 받았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대로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살아계심, 예수의 부활하심이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받아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한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세 가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씻겨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죄 많은 인생이요,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써야 될 가시면류관, 내가 맞아야 될 채찍, 내가 찔려야 될 그 창, 내가 박혀야 될 그 못,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날 수 있지만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은 무역항이 있었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눈을 뜨면 생활의 부유함이 그들에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며 즐길까?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그와 같은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이제는 죽으셨는 이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의 신앙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삶이 풍요로워지고 걱정이 없으니까 예수의 십자가 없이도 살아갈 것 같고 예수의 부활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 부활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보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이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상상과 후회 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 우리의 삶에도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건이 거짓이면 우리 또한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주일만 되면 그들이 모였습니다. 왜 주일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 이 주일의 그 원래의 의미를 돌이켜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한두 사람이 바라본 그런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하였기에 바로 예수의 죽으심을 알고 부활하심을 그날을 기념하여서 안식 후 첫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일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관습대로 예배를 드렸지만 항상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성찬의 삶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지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났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주셨던 이 포도주, 이 떡,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늘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실 그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승찬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 승찬의 예시 속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살과 피를 흘리신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또한 그 주님이 살아나셔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라고, 잊지 말라고 이 승찬의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그의 이 피와 살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셨던 그 주님, 죽으셨던 주님,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신 그 주님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천국의 소망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우리가 정말 가장 뜻있는 이 부활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때의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들은 이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틀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틀을,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참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면 다시 영혼이 가두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사상을 깨고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을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3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께서도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 이것이 생명의 부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가장 소중한 것일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 또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도와 깊은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0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그 말은 무엇이냐? 첫 번째 열매가 있다면
두 번째 열매도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잠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자는 자들은 무엇이냐? 바로 성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의 열매로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다면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에 그 두 번째 열매인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반드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죽음의 터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건너가야 될 이 죽음의 터널, 우리가 이것이 끝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터널을 갔다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기에 우리는 그와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신앙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마음에 되새기며 살아가기에 변치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이 부활절을 하나의 절기로 우리가 보낼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내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나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삶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죽음의 터널을 비껴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는 사람, 누구나 다 건너가야 될 것이 바로 이 죽음의 터널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이 부활절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 속에 되새기며 오늘도 부활에 하신 그 주님을 우리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